26절로 29절, 29절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때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열매가 익으면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공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비유에 씨앗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말세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를 말씀하지만 현세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빌려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빌려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밭은 세상이고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일러서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성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침 식물이 성장하던 때가 되면 잎이 나고 자라고 또한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가 이와 같이 익어가듯이 성장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속에서 성장을 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날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야 한다 말이에요. 자라는데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자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이렇게 감탄한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영적 성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가 아무리 주렁주렁 많이 달렸다 할지라도 익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열매는 익어야 절정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2014년, 13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와 이제 11개월이 거의 지나는 11개월 중간쯤에 와서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2013년도 가운데 우리가 제자리 걸음했느냐 아니면 전진하고 있었느냐 자랐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가 맺혀지면 바로 다시 열매가 맺혀지면 이게 물어익는다 이 말이에요. 물어익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낫을 가지고 추수하러 오신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좀 익어야 된다 이런 말. 익지 못하면 아니 된다. 익지 못하면 주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게 된다 이런 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익은 열매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주님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지 못하고 푸른 이와 같은 열매로 그냥 있다고 한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주님 마음에 괴로움을 끼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 2013년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열매가 익으면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익는다 라고 할 때 대다수의 열매들은 푸른 것이 익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익은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색깔이 변한다. 색깔이 변합니다. 푸른 데서 바로 노랗게 변하든지 아니면 푸른 데서 빨갛게 변하든지 색깔이 변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가 익었느냐 익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 열매의 색깔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이것이 바로 성숙의 원리요. 이것이 바로 익음의 원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 익었느냐 혹은 열매가 잘 익었느냐 익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색깔이 변했느냐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냥 파란 그대로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권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익은 사람은 얼굴이나 외모나 모든 것이 다 변해 인격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어 주시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달라지게 하려면 그 순간은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순간은 할 수 있으려니 모르지만은 계속 이어지는 변화의 모습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성령이 이끌어 가야 된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내가 변화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말.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악은 모양을 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속 사람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바꾸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겉은 아무리 바뀌어도 속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이 변하면 자연적으로 바로
자기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사람이 변화될 때 내 겉모습도 달라집니다. 항상 찡그리고 걱정스럽고 세상의 근심 모두가 자기가 몽땅 지고 간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내가 변화하여 성령의 붙임받은 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두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 익으면 하얀 빛이 된다. 주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때 낫을 가지고 와서 추수를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상적인 색깔은 본문에 보니까 하얀 색깔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얀 색깔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너희 죄악이 이와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준다. 양털이 뭐 검은 것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다가 보면 흰 색깔이다. 희다 말이죠. 그래서 죄악을 다 회개한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바로 우리의 얼굴빛이 변하여서 이와 같이 웃음의 빛으로 살짝 하얀 빛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얼굴과 마음까지도 햇빛같이 밝고 휘어져서 세상의 어두운 그늘까지도 비추어줄 사명과 또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새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고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말씀하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하얗게 심히 빨래할 수가 없더라. 예수님 모습의 변한 모습이 하얗게 되어졌더라 휘어졌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천사들도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보면 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채 수박 그달빛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수쟁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라면 내가 달라져야지요. 달라지지 않으면 아직도 내 심령 속에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똑같아 이러면 뭐 변화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욕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유행가를 막 모르는 것 없이 막 부르다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찬송만 줄줄 나오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배가 우리 옛날에 불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불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은 교회가 아니고 야외 예배에 나왔으니까 오늘 세상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이 한 얼마나 잘 부르는가 한번 불러봐라. 그때는 나도 믿음이 없었어. 초창기니까 통신하기 믿음이 없어. 세상에 부를 게 있어야죠. 내 차례가 된 겁니다. 차곡차곡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차례에 되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김사각밖에 없어. 그래서 죽장에 삭가 쓰고 뭐 방랑삼천리 애들이 막 배꼽을 쥐고 막 군종차보다 배꼽을 쥐고 웃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 딱 세상 노래 부르니까 생각 다 부르는데 나는 김사가 불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세상 노래가 생각을 안 하느냐.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봐도 믿음이 세상에만 세상 노래 부르려고 해도 막 그냥 찬송하나 시게 불렀으면 되겠네요. 그게 참 내가 믿음이 없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달라져요. 세상에 좋아하던 것, 육신적인 좋아하던 것을 쫓아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요.
그것은 청산하고 나의 영혼을 위주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달라진 사람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달라지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채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나 들락거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람을 만나면 예수대인지 안죄인지 모르게 싸움박질하고 막 큰소리 치면 야간이라고 막 얘기해요. 보령해서 말이죠. 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 보령의 그 산에 산비 아래 밤에는 숨어있고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는 내려와서 교회에 찾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사모님 칼로 죽였어요. 그렇게 한 데가 교회 그 보령 지역에 7개 교회를 다니면서 살인범이었어요. 근데 저 이제 생각하기를 그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 왜 교회만 그랬을까? 그럼 자기 부모도 어머니도 그 동네 살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을까 말이에요. 그 청년이. 그러니 아마 교회가 아마 무슨 교회에게 무슨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아주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이제 거지들 오거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밥을 한 그릇 더 자주십시오. 또 더 드시고 나서 더 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환대를 해주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뭐죠? 도천에 또 가시오. 이러면 또 거지들 거꾸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현상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로 우리가 들락거렸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사람은 성질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 형태를 보면 얼굴이 붉게 나타날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신진대사가 잘 돼서 뭐 건강한 사람이 붉게 나타날 경우도 있고 햇빛에 잘 거슬려서 비타민 E가 충분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급해가지고 또 불그락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맨날 술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뻘겋게 이렇게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와 같이 달라져라. 사람이 달라져야 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그가 진정 바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초신자들이야 여기에 뭐 조금씩 자꾸 믿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속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세하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라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본뜻은 원래 정치적으로 나타난 말입니다. 정치꾼들이 정치를 하는데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이와 같이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에서 칼라가 분명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유대에서는 율법 시대에 보면 시와 날의 색깔이 다른 베옷을 지어 입지 말아라. 꼭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으면 검고 하얗면 하얗고 이렇게 중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믿음 생활하는데 중도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머뭇거려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마음 품은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육신적인 것도 좋고 영적인 것도 좋고 이거 다 청산을 해야 한다.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신들이 변화를 받아서 분명한 색깔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의 이와 같이 모습을 보고 색깔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가 익으면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먹어보면 맛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이 익지 않은 감을 먹으면 이 뭐라 그럴까요? 단맛이 납니까? 안 나지요. 써서 못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이 익으면 달래 변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러면 맛이 다르다 말이에요. 신맛이 나는 것이 익으면 단맛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도 맛이 있죠. 그래서 말하기를 인간미 아니면 여성미, 남성미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신자의 맛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맛이 나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맛이 나야 되고 권찰님은 권찰님의 맛이 나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의 맛이 나야 되고 찬양대는 찬양대원의 맛이 나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맛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많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짜야 되는 것입니다. 짠맛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이와 같이 이런 맛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신자를 볼 때 뭐 맛이 나야 되는데 그 맛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짠맛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경우들은 많았습니다. 이 믿는 생활을 한다면서 그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짠짠한 이런 경우도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하고 감사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절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짠짠해하는 이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열매가 있게 되면 맛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 이와 같이 그 맛이 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따라 밖에 버려서 쓸모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목사 맛이 나야 되는데 목사 맛이 안 나요. 사람을 만나면 목사 맛이 나야 돼. 목사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서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쟁이다. 여러분마다 예수쟁이 맛이 나야 되는데 예수쟁이 맛이 안 나면 많은 사람이 돌아서서 손가락질을 하게. 저것도 예수 믿나? 저것도 교회 나가나? 저것도 아무리 신자가 등등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보아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을 맛보아서 알게 되면 우리도 선한 빛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을 섭취하니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섭취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했습니다. 맛을 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만남으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그 교회가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불신자를 만나도 그게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뭔가 맛을 느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흩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향기가 나지 않으면 이 신자가 되겠습니까? 이 신자가 향기가 나야 되네. 예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맛이 나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먹고 자란 우리라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 옛날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시켜 줌으로 또 우리가 보여줌으로 불신자들이 보고 이야 달라졌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배들은 그런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뭐 평양에 돌깡피에 했던 목사님도 이와 같이 변화를 받아서 이분이 술, 담배 뭐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깡패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가지고 기차 타고 하는데 그 옆에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담배가 그렇게 고소하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고소하면 그래도 내가 참아야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아야 된다. 그래서 딱 완전히 얻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 목사면 목사, 집사면 집사, 내 직분의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바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익은 것은 자연적으로 고개가 어떻게 되죠? 숙여진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지 않은 이 모든 나무들은 바짝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별을 보십시오. 열매가 익으니까 누렇게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지 않은 것은 그냥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거리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 바람 부는 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신자가 열매가 있지 않은 신자는 누가 이 말하면 이쪽으로 기울이고 누가 이 말하면 이쪽으로 신자가 이 말하면 그 맞다. 그다음 불신자가 이 말하면 그것도 맞다.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신자의 중심이 없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다. 이 말. 세상적인 사람들도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도 그 지식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지 않습니까? 또 군인들 훈장 많이 다는 사람도 무거우니까 고개가 푹 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익으면 자연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우리의 신앙에서 익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익으면 익을수록 겸비하여져야 된다. 겸손하여져야 된다. 이 말.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셨다. 이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에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신자는 아직도 덜 익은 신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설익은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좀 받아서 까불락거리고 깜짝거리고 돼서 잘난 체하고 이런 것은 아직도 덜 익었어요. 덜 익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익은 사람은 절대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하나님이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고 낮아져야만 됩니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낮아지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낮아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일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이것이 내 인격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전에 늘 주일마다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늘 전에부터 이와 같이 자신이 주차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교인들 들어오고 가고 하니 그 앞에서 모자를 쓰고 이렇게 주차 관리를 했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미덕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겸손하면 누가 그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한 분이야 하고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치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해가지고 우리에게 득스럽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겸손을 배우라고 주님 자신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낮아지면 누가 높여줘요? 주님이 나를 높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높여주면 사람이 나를 홀대하는 그 시간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여가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높여주시리라 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또 어떻게 해주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나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이 시점에 보면 11월을 보면 거의 추수를 마친 시점입니다. 그런데 추수를 한 그 경우를 우리가 보면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추수를 했지 아직도 덜 익은 덜 익은 것은 논밭에 그냥 농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기다릴까요? 완전히 익을 때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익으면 노랗게 익으면 농부가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병기를 가지고 하든지 어쩌하든지 작은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익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1960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러니 아직도 재림 안 했거든요. 2000년도 넘었는데 왜 그럴까요? 주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이렇게 있기를 기다리신다.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익으면 하나님이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아버지는 성경의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아직 열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를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 아직도 어린애 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시간이 감에 따라 신자가 성장해야 주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셔서 열매가 익으면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다리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잘 익은 신자가 됩시다. 잘 익어야 됩니다. 완숙한 신자가 됩시다. 바로 완숙한 집사, 완숙한 장로, 완숙한 권사, 완숙한 주일학교 교사, 완숙한 찬양대, 완숙한 목사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 그렇게 하면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되느냐? 색깔이 변하듯이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열매가 익으면 맛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맛이 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고개가 이와 같이 떨어져 숙이듯이 우리도 바로 인격적으로 갖춰져서 우리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한 자 되지 말고 늘 겸손하여 사람들을 선대하고 대접하는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열매가 익으면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13년도를 이제 보내는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이 2013년도 보내는 시점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원래 나는 진보했느냐 아니면 제자리 했느냐 아니면 퇴보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남은 시간에 열매가 있도록 혼신을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